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 이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삼으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제사 기쁨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위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노하시니 맘에서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려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일어나서 계속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열방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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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되누리 겸손히 구하오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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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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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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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세상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 밴쿠버 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다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파웰리브 지역 원주민 아울리치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처음 방문하는 지역으로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모든 준비를 해두셨고 오직 저희가 그곳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저희들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통로를 개척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며칠간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지만 우리 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늘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년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1년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그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아직은 몇 명이 안 되지만 그 작은 수가 지역 전체의 복음화의 작은 겨자씨가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역지를 그곳까지 확장한 이바울 송유선 선교사님께도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30일부터 진행될 중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곳을 방문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통로를 개척하러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진행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 온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쁨으로 보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으로 살던 저희들을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한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공동체 안에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그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향후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중심이 되는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여름 캠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차세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때로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가진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학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십시오.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주양한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도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의 은혜와 또 소망들을 또 누리며 회복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장로님 아드님 부부와 또 사돈님 댁에 방문하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우리 정상진, 박호정, 우리 박진우 집사님, 송현주 원사님 잠깐만 자리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학이고 휴가라서 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오늘 또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이영규 집사님 우리 부모님도 오셨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진영 자매님 어디 계시죠? 밴쿠버 이제 생활 접으시고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나요? 네, 어디요? 저 뒤쪽에 손 오른쪽. 네, 죄송해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한국 가셔서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향해서 격려한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띄시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오셔서 또 좋은 휴가와 또 쉼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암송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이동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파월 리버라는 곳 여기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는 아주 땅끝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 한 80여 명의 선교단원들 가서 잘 섬기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울리치였는데 저희가 보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다시 봐도 너무 참 감동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1만 장을 넘게 찍어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 리저브 지역을 가면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어요. 우울하고 또 슬프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억눌려 있는 뭐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좀 그런 곳인데 제가 3박 4일 동안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마음껏 기뻐하고 웃고 정말 그 안에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쁨과 감동과 은혜들을 막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았는데 그 지역에 리더급 되시는 분이 이렇게 병에 걸리셔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가기 바로 전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한 주 더 늦게 있다가 돌아가셨어도 올스톱 때문에 저희가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 그 바깥에 보이는 섬 한쪽은 그 사탄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마을이고 그 지역이고 그 원주민 리저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센 무당이 막 있어서 얘기를 듣자 하니까 막 이 방에서 저 방을 막 날아다닐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센 무당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처음 간 지역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날 코리안 나이트 할 때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또 탤런트를 가지고 잘 섬겼고 한 150명이 넘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강당이 굉장히 큰데 거기가 꽉 찼어요. 주방집에서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또 좋은 또 교제 나누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케어하면서 거기서 중보기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이 넘게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할 것을 그렇게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 본인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코리안 나이트 끝나고 딱 나오는데 쌍무지개가 또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뭐 다른 곳에 가서 저 멀리서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을 이편에서 저편을 이렇게 덮고 있는 바로 위에 떠 있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둠과 또 눈물과 슬픔, 굉장히 많은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80여 명이 가서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왔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남아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부흥 예배 우리 김오바댜 목사님, 청년부 사역하시는 우리 김오바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특별히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파월리버 쪽도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교제 나누고 계속 선교를 할 텐데 앞으로 중국, 북한 접경 지역 또 이스라엘 아울리치, 페루 계속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선교팀, 중보기도팀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갈렙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랭리 비전 센터에서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같이 모이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눌 텐데 혹시 라이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나가시면 로비에 저희가 차량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함께 가셔서 어제 거기 장소도 굉장히 예쁘게 또 잘 꾸미고 지금 가셔서 또 맛있게 든 음식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빠짐없이 다들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워키즈 4, 5, 6학년 여름 캠프 오늘부터 등록하고요. 교회협의 체육대회 예선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6시 45분에 광림교회하고 소프트볼 2차 예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자 피고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소인데 4시 반부터 그곳에서 모여서 같이 모임하고 또 운동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부 유치부 지금까지 영화부가 10시 유치부가 11시 그 두 부서 모임이 있었고 이진희 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영화부 유치부를 이제 부서를 통합해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자녀 있으신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1일 주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박인수 교수님, 그 서울대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그 향수라는 노래 부르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세 분의 또 다른 테너 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음악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밴쿠버 기독교 라디오 방송 후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인데요. 여러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셔서 같이 또 음악도 들으시고 같이 또 귀한 자선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식이 있는데 우리 신은숙 집사님 교육 감사 간식 섬기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할 일은 향로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과 향을 넣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지나친 것은 너희 레위 사람들이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네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들이 내일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말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향을 넣어라. 그러면 향로가 다 합쳐 250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드려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같이 읽죠.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그들 반대쪽에 자기 무리를 모으자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편견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감정들 주님께서 다 제하시고 오직 순백의 백지장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선포되는 것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은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호밥이라는 모세의 처남이죠.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지난주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긍정 멘탈의 승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면, 어떤 방향, 또 어떤 각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0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2명에 속할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고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기도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대적을 하고 또 항의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메인 주된 이유와 어떤 자기네들이 안건은 그거예요.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저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라의 입장, 그리고 그 일들을 당하는 모세의 입장, 또 제3자 어떤 회중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고라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레위의 증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전문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 형제 관계예요. 근데 불만이 생겼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고,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을 같이 주동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세상에 250명이 모입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지도자급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다. 지도자급, 각 리더십이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너무하다. 왜 당신들만 그 일을 하느냐?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왜 너희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 둘만 제사장 역할하고 너희 형제만 그 일을 하냐? 왜 우리는 맨날 아래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고 고생만 하냐? 모세는 최고 리더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사실 모세의 자리가 최고 리더의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힘든 자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일들, 신경 쓰고 긴장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특별하게 모세를 만나 주셨고 특별한 이적과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바위를 가리키면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의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나도 저 자리 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부러움을 넘어선 시기,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미리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미리암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촌 형제인 고라와 그 무리가 같이 반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반역을 했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250명이나 되는 많은 지도자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 사촌 형제였다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고라가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굉장히 좀 편협한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고라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죠.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너희들 너무하지 않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회중들은 하나같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 왜 스스로를 높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조금씩 핀트가 안 맞아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뭔가를 항의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주장이 되는 세 가지가 조금씩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중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회중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회중이 거룩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벌어진, 곧바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즉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너희들 가보면 진짜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보내주셨던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엉망진창이야. 그곳에 가면 안 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거룩한 회중이라뇨. 하나님이 악한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세요? 예,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싫어하셨어요. 불편해하셨어요. 차라리 모세와 아론과 몇몇 사람들 따로 떼놓고 다시 시작할까 막 하나님 그런 마음도 먹으실 정도로 함께하시다니요. 굉장히 지금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왜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모세는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발뺌을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너 가서 이 백성 구해와라. 모세가 몇 번을 고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간데 제가 갑니까? 저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번을 사양하고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거의 등 떠미시다시피 해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모세가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어요, 리더하고 싶어요, 세워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고라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잘못된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다 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 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됐냐? 혼자 이렇게 잘났냐? 왜 이렇게 잘못된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당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 이건 뭔가 좀 따져야 되겠다 싶을 때 정말로 그것이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선에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고 사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바라보는 판단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인간적인 내 감정,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고라의 마음속에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앞에서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고라는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거의 수장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 위치면 얼마든지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 일 가장 가까운 곳에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왜
너네 형제만 그 일 하냐? 나도 모세처럼 최고 리더 되고 싶다. 우리 돌아가면서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마음,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고 동조하고 편을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반역을 꾸미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굉장한 독설과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막 지금 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모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고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모세가 뒤에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해서 같이 논쟁을 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이미 마음들이 결정이 된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8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차근차근 뭔가를 설명을 해요. 야, 생각을 해봐라. 너희 지금 입장을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뭔가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차근차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아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나고 나서 말을 맺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라가 지금 막 그러니까 그 밑에 같이 따랐던 사람들을 뭔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데 보통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심지어는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가야 될 그 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빠져나온 땅을 가지고 지금 젖과 꿀인 땅으로 지금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밭과 포도는 유산으로 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 절대 가지 않겠다. 여기서 눈을 파내려고 한다는 말은요, 속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려고 하지 마라. 우린 가지 않겠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죠. 15절을 보니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제사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낙위 하나 받은 것 없고 어느 누구의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잘 참아왔거든요. 시내산에서 가서 십계명 받을 때 이 백성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있었죠. 모세가 화가 나가 돌판을 막 내려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셔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 모세가 가서 아무튼 만류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도 모세가 평정심을 찾고 하나님을 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런 불만과 또 불평을 트집을 잡을 때 말로 상대하면 안 돼요. 말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근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미 상대방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트집을 잡고 왔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모세가 미운 거예요. 아론이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유명인들을 막 비방하는 어떤 그런 글들 뜨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해명하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악플들이 더 많이 떠요. 정말로 그 지적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그냥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빨리 사과하고 시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사실 힘든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진리 편에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회중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모세와 고라의 일당이 싸움이 붙었어요. 회중들은 누구의 편을 들을까요? 누구를 응원할까요? 모세 이겨라, 모세 이겨라, 고라 이겨라, 에이 아무나 이겨라,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회중들 대부분은 고라 일당의 편을 듭니다. 250명의 그 편을 들어요. 마찬가지였어요. 31절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31절에서 35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 추종했던 사람들,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 밑으로 사라졌고 땅이 다시 합쳐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심판의 불인데 거기에 있는 250명을 그냥 다 불살랐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회중들이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보십시오. 회중들 41절을 한번 볼게요. 보면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회중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고 대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 있죠. 그 여정 자체에 대한 못마땅함일 수 있어요. 힘드니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뭔가 좀 알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참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됩니다만, 그런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을 대놓고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속에 몸을 숨기며 함께 불평했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두 가지 중요한 프레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다수의 의견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250명의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회중들은요, 약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약자라고 여겼어요. 어쩌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고라와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약자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여론은요, 늘 부정적인 쪽으로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흐르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자의 편을 들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회중들도 함께 대적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고라는 왜 그런 반역을 했을까? 정말로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던 의도는 뭘까? 그에겐 좋은 리더십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왜 그 열정을 그렇게 썼을까? 그는요, 정말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은 그래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가 더 주목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은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끈이 뽑혀져 있었고 플러그가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고 그 뜻을 정말 이루고 싶은 순종과 애정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좋아 보이는 직책, 멋있어 보이는 그 자리, 주목받고 영광받고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원주민 선교 다녀와서 참 많은 것들을 참 느꼈는데,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든 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결과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앞에서 주도적으로 또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몇몇 사람들이 끌려서 나머지는 좀 수동적으로 하거나 좀 이렇게 방관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몇몇 사람들만 마음이 달아서 막 애정을 갖고 나머지 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 80여 명 같이 갔어요. 우리 7학년 이상의 우리 아이들서부터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까지 가셨어요. 근데 어느 한 분 빠짐없이 맡은 자리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80개의 각자의 불빛이, 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 밝기로 다 밝히고 있더라고요.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가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그 빛을 내니까 그 밝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너무 기쁘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선교가요,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의견을 같이 정말 모으고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채널이 조금 복잡했어요. 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선교하고도 다른 게, 우리 이바울 송효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셨는데 조금 확장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거기에 인볼브를 하신 거예요. 그 두 분 주도적으로 또 같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리저브 안에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어요. 원주민 선교 가서 참 흔치 않은데 한 20명, 30명의 아주 헌신된 크리스천 그룹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분들의 니드가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다운타운에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며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크리스천, 그 캐나디안 크리스천 또 다른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평상시엔 그분들끼리 계속 네트워킹하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단체가 있었어요. 80여 명. 원래 선교를 가면 각 팀별로 의견 조율하는 게 늘 힘들고 사실은 참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 저희 팀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리저브 안에 크리스찬 그룹,
또 그들을 또 케어하고 있는 또 다른 또 크리스찬 그룹. 이게 한 4개 팀이 서로 만약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오늘 저녁에 이거보단 이거 합시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하는데, 내가 여기 원주민이니까 내가 아는데,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들 케어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이 되면 소위 말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분도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 퍼스트 네이션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부분을 같이 의견을 나누며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라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귀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어떤 직분과 자리를 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 위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 그걸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접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고라의 사건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삼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한 아주 절실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26장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심판을 받아서 같이 거기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어요. 살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숫자가 많아졌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가정에 있었던, 자기 가게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와 잘못들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며 바르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세월이 더 흘러요. 다윗 시대가 되옵니다.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레위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지파 중의 사람들, 그 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돼요. 다윗 왕 때 성소에서 활약을 했던 왕정 음악가 3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중에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쓰임받았던 24명의 자손 중에 놀랍게도 14명이 다 고라의 자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썼던 그 아름다운 시구들이 시편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도 시편 150편까지 딱 2개 거기에 실려요. 모세의 시 딱 하나 실립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나 시편에 보면 실려요. 그런데 그 12편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힌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 권위, 왕과 제사장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쓰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들이 꽤 많아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8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85편.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그 중에 백미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이런 각도에서 그리고 이런 배경하에서 읽어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 조상들, 그 선조들의 그 아픔들, 그 심판의 모습을 회개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아마 틀림없이 자기 조상들의 그 아픔들, 그 패역함들, 그 잘못들, 이미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헛된 야욕을 부렸다가 심판을 당했던 자기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에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의 궁전에, 아니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지기로라도 내가 주의 궁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아니 세상의 그 호화 찬란한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예배를 향한 그 소망, 예배자의 자리로, 아니 예배 드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시에 다 담겨져 있어요. 또 시간이 흐릅니다. 먼 훗날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온 예루살렘 성전, 성문은 황폐화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폐허된 그 예루살렘 그 성전문, 그 성전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도 고라 자손들이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터를 홀로 남아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자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갖고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더 쓰임받고 싶다는 열정, 하나님 일을 더 헌신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언제나 놓이고 싶다는 열정.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모든 욕심들, 자랑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나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재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평생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고라 자손의 간절한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 가장 사모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주님 정말 더 잘 섬기고 싶고 주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 보니 인간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닌 것처럼 행색은 하지만 더 주목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자리가 있는데도 더 큰 욕심을 부렸던 고라, 그 자손들, 그 일당들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라 자손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악인들의 장막에 있는 이 문지기로서라도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차를 찾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 일평생 그렇게 주님 가까운 곳에, 여호와의 뜰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곳에 내가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평생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평생을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존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주목받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의 장막에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국적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장막에 있는 이 문지기로라도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고라 자손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정을 받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좀 더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 그런 감정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레위인으로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던 하나님, 고라와 그 일당들의 아픔들을 봅니다. 주님, 고라 자손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귀한 달란트들을 주님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 사랑하고 섬기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날 써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생을 주님 성전 가까운 곳에서 주님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부름받아 저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 자손처럼 맡겨진 자리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구별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일평생 고라 자손처럼 평생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주의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